맞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여름 끝에 특별히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특별히 한일 선교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선교에 대한 열정을 주시고 가을에는 열매 맺는 그런 시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변화에 관한 마지막 6번째 설교입니다. 우리는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분리시키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공통분모를 갖는 교제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또한 세상에서는 연약해 보이지만 은혜 안에서 강한 사람들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계속해서 탐욕밖에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관대함을 배우고 실천하며 살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변화에 관한 제목은 죄의 허상에서 믿음의 실상으로의 변화입니다. 죄의 허상에서 믿음의 실상으로의 변화. 실상과 허상이라는 말을 오늘 대조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실상은 있는 것이고 허상은 있는 것 같으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실상은 실제적인 것이지만 허상은 굉장히 추상적인 것입니다. 허상은 분명하지만 실상은 분명하지만 허상은 일종의 이미지입니다. 이미지와 실상은 다른 것입니다. 실상과 그 그림자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무엇이 실상인지 모르고 그 그림자, 허상을 따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철학자들도 과연 실상이 뭐냐, 과연 인간의 삶의 가장 근본적인 실상이 뭐냐 이야기를 하지만 인간은 참 안타깝게도 이 실상을 잡으려고 하는데 이 실상을 잡지 못하고 허상을 따라서 인생을 허비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실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실상을 따라가지 않고 허상인 우상을 따라가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 주신 실제 상인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사단을 따라서 우상과 허상을 따라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사단의 말은 실상인 하나님의 사람들을 허상을 찾는 사람들로 바람을 넣게 되는데요, 창세기 3장 5절에서 사단은 이렇게 인간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너희 눈이 밝아진다는 것입니다. 밝아지는데 허상에 밝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실제 삶, 실상 안에서 만족하고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허상을 쫓아가게 되고 눈이 밝아졌는데 이제는 실상을 보지 못하고 허상을 보는 인간의 안목의 정욕에 빠진 존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허상을 보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자, 창세기 3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지금 3장 5절과 7절은 똑같이 눈이 밝아졌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보는 것이 실상이 아니라 허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제 바람이 많이 잔뜩 들어간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창조주가 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허상을 추구하는 삶이 되었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들이 벗은 줄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다. 결국은 문명의 탄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명은 무엇입니까? 문명은 감추는 것입니다. 가리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허상으로 계속해서 덮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내 모습을 조금이라도 나아 보이기 위해서 이것을 걸치고 저것을 걸치고 이런 것 저런 것 더 실력 있는 것처럼 자신을 만들어 가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실은 무화과 나무 잎처럼 말라버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안목의 정욕에 빠져 있기 때문에 허상이 실상인 줄 알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다가 이제 죽음 앞에서야 비로소 내가 헛된 것을 추구했구나, 내가 지금까지 헛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의 삶의 본질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허상에 대해서, 우리의 삶이 허상이라는 것을 가장 신랄하게 깨닫고 그것을 기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은 정말로 다 누렸습니다. 다 가졌고 똑똑해서 많은 것을 배웠고, 그는 예술적인 능력부터 해서 건축 모든 분야에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전도서에서 34번이나 헛되다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가 나이 들어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는 전도서에서 이게 헛되다 저게 헛되다는 말이 넘어서서 모든 것이 헛되다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수고도 헛되고, 성공도 헛되고, 화려함도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이 들어서 더 이상 힘이 없는데요, 더 이상 돈이 있어도 쓸 수도 없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나이가 되면서 그는 이제 헛되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어 NIV 성경에서는 이 헛되다는 표현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meaningless. 우리가 요즘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의미 없다. 전도자가 이르되 의미 없다, 의미 없다, 의미 없다, 의미 없다, 모든 것이 의미 없다,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뭐하러 그렇게 수고했나? 의미 없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 때문에 그렇게 아둥바둥했나? 의미 없는 것입니다. 이 원어의 표현은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전도자가 이르되 헛됨들 중에 헛됨이며 헛됨들 중에 헛됨이니 모든 것이 헛됨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헛됨들 중에 헛됨이고 헛됨들 중에 헛됨이고 모든 것이 헛되다. 오늘 인간의 삶은 사실은 허상을 추구하는 삶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허상이 아니라 실상, 진짜, 가짜가 아니라 진짜, 잠시 진짜 같은데 사라질 허상이 아니라 영원한 진짜인 실상을 찾을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삶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을 수용하고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실상이란 영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은 모두 허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공도 건강도 자녀도 모든 내가 소중하게 아끼는 것들도 실상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들 모든 것들은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상이란 무엇일까? 영원한 것은 무엇일까? 영원한 것은 사실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이제 허상 가운데 살고 있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를 가리고 있는 우리들을 위하여 실상 실제적인 영생을 주셨는데, 바로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영원한 것을 바라며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냥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영원은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늘 사람은 시간 속에 삽니다. 시간 속에서 아둥바둥 살지 않습니까? 이게 끝나면 이걸 해야 되고, 학창시절이 끝나면 직장을 가져야 되고, 결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은 은퇴를 준비해야 되고, 산다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아이고 다 의미 없다, 살면 뭐하나, 염세주의자가 되고 무신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변화되는 세상, 이런 시간들 속에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그 실상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 실상을 찾아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왜 사람은 이렇게 실상이 아닌 허상을 따라 살게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것처럼 인간이 죄 가운데 빠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 생활할 때도요, 이게 기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가 뭐든지 시키는 대로 하겠다는 것이 기도인데, 우리가 정해놓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심지어 우리 기도에도 하나님의 주권자로 역사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허상이 아니라 실상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실상이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눈이 밝아진 것입니다. 허상의 눈이 밝아지지만 실상에는 정정 눈이 어두운 것입니다. 실로암에 있는 그 사람은 오히려 이제 실상을 보게 되는데,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실상을 보지 못하고 허상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비전이, 그들의 시력이 잘못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잠언서 29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묵시,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는 것입니다. 비전이 없다. 비전이 없다는 건 뭡니까? 목적이 없는 것입니다.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목적대로 만드셨고, 하나님 목적대로 이 세상을 운행하고 계시고, 각자에게도 목적을 주셨고, 그 목적이 우리에게 비전인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없으니까 비전이 없는 것이고, 비전이 없기 때문에 그저 보이는 대로 허상을 추구하며 살기 때문에 방자히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율법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의 삶의 근본적인 모습입니다. 사람은 목적이 없으면 방자히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허상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대학이 목적이면요, 대학에 가고 나면 공부하기 싫습니다. 정말 공부가 싫어요. 저도 대학을 가서 공부 좋아하는 친구들 잘 못 봤습니다. 그냥 자격증을 따는 거죠. 먹고 살기 위해서. 공부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은 그 다음 공부가 싫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이 목적인 사람은요, 나름대로 내가 정한 정도의 자산을 얻게 됐다, 그 다음 뭐 하겠습니까? 그냥 놀고 먹는 거죠.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은 타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공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혼이 목적입니까? 그럼 결혼하고 나면 이제 다 한 거예요. 사랑이 식어집니다. 결혼이 목적이 되면 안 되거든요. 더 롱텀에 더 긴 목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저 같은 사람 교회가 목적이면 저는 은퇴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믿음 팔아먹을 거 아닙니까? 교회가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게 교회가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게 목적인 거죠. 은퇴하신 목사님들 중에도 안타깝지만요, 교회에서 은퇴하고 난 이후에 목적이 없어진 분들 많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중에 알코올에 빠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교회가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목적이면 여러분, 교회가 중요하죠. 하지만 교회보다 더 큰 목적인 하나님이 목적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비전이 없으면 사람은 결국은 그때까지는 괜찮지만 그 다음부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대학에 가고 나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 결혼한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직장에서 승진하고 성공한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은퇴한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목적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실상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허상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실상, 그 목적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조금 나아 보일지 몰라도 결국은 허상에 빠지는 것은 동일할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7절 8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같이 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풀과 꽃과 같다는 것입니다. 안개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기에 대한 인식이 영원할 것 같은 인식이 아니라 내가 풀과 같다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내가 꽃과 같다는 인식이 필요하고, 내가 안개와 같다는 자기의 이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 이해가 가장 스마트하고 가장 지혜로운 자기 이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에 대한 이해가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기에 대한 이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에 대한 이해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로부터 오는데 그 이해가 없기 때문에 나에 대한 이해가 없고 나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남이 하는 말을 쫓아가고 남이 하는 말을 쫓아가다 보니까 허상에 빠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의 삶의 어리석음이고 그 어리석음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주셨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에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고 실상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은 허상과 실상을 따라가는 삶의 차이를 분명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 그 허상으로 말미암아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표현들은 모두 죄에 대한 표현들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짧은 말씀에 죄의 실상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상을 너무나 명확하게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예전엔 살았지만 이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는 이제는 허망한 것같이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총명이 어두워지고 어둠 가운데 사니까 감각이 없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실상을 따라 사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히브리서는 교회가 상당히 큰 박해와 어려움을 겪을 때 쓰였던 책입니다. 박해받는 사람들,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의 가장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히브리서 11장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전반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 본문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보면요, 바라는 것 하면 내가 바라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바라는 것은 수동형을 쓰고 있습니다. 능동이 아닙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이라기보다는 누군가가 바라게 하는 것들의 실상인 겁니다. 수동이니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다시 한번요.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하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얻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념이죠. 그것은 본인의 열심이죠. 그것은 세상의 자기 철학이죠.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조금 더 제가 의역한다면 믿음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들에 관한 실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것, 이게 믿음인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흔히 기복신앙이라고 뭡니까? 내가 바라는 것 해주세요. 해주세요. 안 해주면 삐지고 안 해주면 화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고 또 좋아지면 또 좋다고 하고,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게 하는 것들의 실상인 것입니다. 제가 일부러 여기에 실상이라는 단어에 영어 단어 substance라는 단어를 일부러 넣었습니다. 실상이라는 단어에서 이 단어는요, 이게 합성어입니다. sub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subway 아래의 뜻하지 않습니까? 스탠스입니다. 스탠스. 저 사람의 스탠스가 이상하다. 무슨 뜻입니까? 서 있는 것을 stand, 서는 것, 스탠스, 서 있는 것, substance입니다.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래에 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래에 고정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래에 고정되는 것이 substance, 바로 이것이 실상인 것입니다. 허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아래에 스탠스를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그 위에 스탠스를 취하는 것입니다. 목사도 허상 가운데 목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위에서 내가 설 수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아래가 아니라 내가 그 위에 스탠스를 취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는 서브스턴스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래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뽐내는 자리가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뽐내는 자리가 아닙니다. 예배는 서브스턴스, 실상이 있어야 되고 그 실상은 바로 아래에 서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하나님이 바라게 하시는 것. 여러분, 믿음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여러분, 저 사람이 믿음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인간이 다 측정할까마는,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다는 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나도 원하고 있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그 사람의 열심이 본인의 열심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교회 안에서의 섬김이 본인의 섬김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자기가 인정받기 위한 또 다른 모티베이션, 동기에 의해서 지금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 바라게 하시는 것들의 실제인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허상을 따르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허상을 따르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허상을 따르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제가 좀 단어를 넣어서 의역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러니까 늘 주님 아래에 서는 것입니다. 주야로 묵상한다는 건 뭡니까? 생각만 하는 게 아닙니다. 보통 사람의 생각은 다 자기 생각이에요.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은 하루에 50% 이상은 돈 생각합니다. 자기 생각입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은 주야로 그것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서브스턴스 아래에 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가장 실제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남는다는 것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것을 가지면, 저것을 따라가면 내 삶이 더 풍성해질 거라고 속입니다. 하지만 사기당해 보셨습니까? 그 말이 얼마나 달콤합니까? 하지만 그것은 사기입니다. 이 땅에서 잘 산 것 같지만 결국은 사기당한 것으로 끝날 것입니다. 바로 그 실상에 관하여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는 어리석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처럼 눈이 밝아져서 계속 그것만 보이는데 어떡합니까? 계속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안목의 정욕이고 이생의 자랑인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와 같은 삶으로부터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세상에 나가면 또 보이는 거예요. 또 옛사람이 남아있으니까 또 보이는 거예요. 아유, 옆에 집은 저렇게 사는데, 옆에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늘 비교하고 또 열등감에 빠지고, 이런 일들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바라게 하시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은 근데 바라게 하실 때요, 참 놀랍게 생각지도 못했고 바랄 수 없는 것들을 바라게 하시는데요, 로마서 4장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아멘. 믿음은 놀라운 게요, 하나님이 바라게 하시는 것들을 바라는 게 그 실상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시니까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거룩한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바라는 거예요. 왜 그걸 바랍니까? 믿음이 나를 바라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 내 마음에 그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거예요. 굳이 안 해도 될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어느 정도까지 바라게 하셨냐면 100세 아들을 낳는다는 것을 바랄 정도로 바라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그냥 우리 민족이 아니에요, 모든 민족의,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는 것을 바라게 하신 것입니다. 이건 본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고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래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바라게 하시는 것을 바랄 수 있는 실상이 있는 믿음의 생활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한테 바라게 하시는 거 있잖아요. 없습니까? 그럼 여러분 지금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게 하시는 게 없다면 그건 무슨 근거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무슨 이유로? 사회적 목적입니까? 친구 사귀기 위한 겁니까? 아니면 개인의 어떤 마음의 평안을 위한 심리적인 목적입니까?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 거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바랄 수 없는 것들을 바라게 하는 그 놀라운 믿음의 신비를 주신 것이고,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삶은 헛되지 않고요, 실체가 있습니다. 실체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실망한 게 뭡니까? 저 사람 멋진 줄 알았어요. 근사한 차를 타고 근사한 말을 하는데 만나서 교제해 보니까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닌 거죠. 꽤나 교양이 있는 줄 알았어요. 허상인 거예요. 얼마나 허상이 많습니까? 오늘 우리 사회가 얼마나 허상 위에, 버블 위에 터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중국 경제도 지금 버블이 막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버블인 거예요, 버블. 이게 거품 같은 거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이 안 터지길 바라는 거예요. 은혜는 터지는 게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의도 터지는 게 사실은 은혜입니다. 그래야 실상을 알게 되니까요.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를 알게 되고 지금까지 허튼 삶 내려놓고 이제 진짜 삶을 사는 거 아닙니까? 요즘 외국 사람들이 한국말 중에 제일 잘 아는 단어가 진짜래잖아요. 진짜를 찾는 거예요. 진짜.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외국어를 또 우리나라 진짜를 갖다가 레알이라 그러죠. 리얼. 저쪽 스페인 쪽에서는 레알.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진짜. 그러니까 지금 우리 문화가 진짜를 찾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좀 더 비싸면 진짜인 줄 알고 명품을 찾는 거예요. 레알, 진짜. 근데 진짜를 얘기하지만 진짜는 없어요. 이건 전부 다 마케팅이에요. 이건 전부 다 시장 논리 속에 있는 거지. 실제적인 레알 진짜는 성경은 처음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진짜입니다. 그 외의 것들은 진짜가 아니라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11장의 그 두 번째 부분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여기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할 때 이 보이다는 동사도 수동형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보이지 않는 거가 아닙니다. 내가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데 내 눈으로는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들의 증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보고 내가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수준에만 머물지는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세계 안에서 합리성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런 어떤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지 내 큰 프레임은, 내 전체는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증거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또 영어로 썼는데 여기서 evidence라고 되어 있는 보면 이 자는 바깥으로는 뜻이라고요. 뒤에 보면 비디오 할 때 비자, 비덴스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빈덴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보단 뜻입니다. 에비던스, 증거라고 하는 것은 비디오에 관한 문제예요. 비디오. 여러분, 사진 찍히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 서류 있으면 재판장에서 끝나는 거예요. 에비던스, 보이는 거예요. 자,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보이지가 않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너무나 명확하게 비디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디오로 듣지 않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근데 이 들음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듣다 보면요, 비디오가 돼요. 여러분, 듣기에서 비디오로 넘어가야지 이게 믿음의 한 단계를 넘어가는 것이거든요. 보이는 것입니다. 믿고 가다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이 말씀이셨구나. 주님께서 그때 보여줬던 게 그런 거였구나. 이게 비디오가 되기 시작하는 거, 에비던스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바로 허상이 아니라 실상, 구체적인 진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딱 맞는 찬양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증거는 우리의 감각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각이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감각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기 때문에 오디오로 들리고 비디오로 보이고 명확한 것입니다. 이것은
정신과에서 말하는 환청이나 환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이 이상해서 보이거나 정신이 이상해서 들리는 현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질 때 내 안에 주시는 확신인 것입니다. 강력한 확신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일에 헌신합니까? 이기지 못할 재판하는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증거가 있는 거예요. 증거를 딱 내밀어 보십시오. 저쪽에서 바로 합의하자고 합니다, 여러분. 증거인 거예요, 증거. 바로 오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 빌리면 우리가 실상으로 행하고 허상으로 행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아주 심플하지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We walk, 우린 걷습니다. By faith, 믿음으로. Not by sight, 눈에 보이는 대로 걷지 않습니다. 여기서 걷는다는 단어는 산보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marching, 계속해서 걷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그때 보이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안에 하나님이 주신 내적인 빛이 있기 때문에 walk by faith, 계속해서 믿음으로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선물인 것입니다. 하지만 허상은 어떻습니까? 이걸 쫓다가 실패하고 저걸 찢다 실패하고 또 사기당하고 또 배신하고 이와 같은 삶을 계속해서 사람들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다 뉴스 그거 아닙니까? 뭐 요즘 뉴스 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다 그런 이야기, 그렇고 그런 이야기, 실체가 아닌 허상의 이야기. 그래도 세상 돌아가는 건 봐야 되니까, 또 그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해야 되니까 보는 것이지 사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볼 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실상의 삶을 사는 것이고요.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으로 살아왔던 수많은 사람들의 그 리스트가, 그 사람의 목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절입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선진들이 이렇게 보이지 않지만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바라게 하신 실상을 가지고 살면서 그런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났는데, 대표적인 예 한 사람만 말하겠습니다. 노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아직 보이지 않는 일, 아직 보이지 않는 일, 홍수, 아직 보이지 않는 일, 경고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경외였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방주를 준비했고 그 집을 구원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것은요, 비전이 있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앞으로 어디다 주식 투자를 해야겠다, 이런 게 보이는 그런 차원을 넘어섭니다. 앞으로 산업구조가 어떻게 된다, 이것도 보이는 거 좋죠. 그걸 넘어섭니다.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이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고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요즘 보이는 것이 있습니까? 계속 똑같은 것만 보면 거기에 세뇌당할 뿐이죠. 여러분,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보고 있습니까? 그걸 볼 때에 비로소 내가 허상이 무너지고 실상이 생기는데, 과연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와 같은 사람들을 히브리서 11장에 기록하면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사실 대단한 시스템이 아닙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서는 것입니다. 정치권에 정말로 그런 사람이 서는 거고요, 교육계에 그런 사람이 서는 거고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작은 직장 생활에서 그런 사람이 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시스템이 아니라 펄슨, 사람인 거예요. 사람이, 이런 사람이 세상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11장의 내용이고, 히브리서 12장에 가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좀 더 현실적인, 프랙티컬한, 우리에게 실제적인 믿음의 삶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의 전반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지금 당시 히브리서에 있는 사람들은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에 둘러싸인 게 아니라 자기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일 사람들한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보니까 믿음의 선배들이 다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보이고요,
노아와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 믿음의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가 둘러싸고 있다는 것,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승인들, 분명히 비디오가 있는 것입니다. 명확한 것입니다. 지지 않습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12장 1절 하반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이 그리스 문화, 헬라 문화는 달리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서양 박물관에 가면 전부 다 남자들이 벗고 뛰지 않습니까? 이 상이 컸던 거예요. 상이 크니까 그 상을 받으려고 뛰는데, 여러분 상이 크면 여러분 옷 벗고 안 뛰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조금이라도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섬유 그 다 조금 차이지 않습니까? 그 독특한 섬유가 저항, 마찰을 줄이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줄이고 뛰지 않겠습니까? 상이 크다면? 그랬던 거예요. 거기서 남들 보이니까 옷 입고 뛴다? 바보죠. 이게 마라톤 42.195km면요 이게 어떤 차인데요? 여러분 조금 가는 거면 그냥 짐을 갈 수 있지만 42.195km 가는데 캐리어 끌고 가겠습니까? 뭐 백팩 가지고 가겠습니까? 두꺼운 옷 입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 12장 1절 말씀 무엇이라고 합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작은 것조차도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경주를 합니다. 하지만 이 경주가 쉽지가 않습니다. 죄와의 싸움은 쉽지 않습니다. 인생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2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을 읽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달리기에서 중요한 것 바라보는 것입니다. 계속 옆에 보니까 못 뛰는 사람들이 생각날 거 아닙니까? 아, 그만 뛰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때 뛰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식 있으니까 뛰지 않습니까? 가정 있으니까 뛰고요. 우리 사실 그렇게 뛰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강력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뛰어야 될 이유가, 아니 가족이 없으면 못 뜁니까? 그럼 성공하지 못한 사람 못 뛰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더 근본적인 우리가 뛸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믿음의 주 어떨 저자, 믿음의 저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믿음을 시작한 이 시나리오를 쓰신 분, 이 믿음 자체를 시작하신 그 창조주, 믿음의 주 어떨 첫 번째 시작하신 분,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영어 성경에서는 finisher 혹은 perfecter, 이것을 끝내거나 아니면 완전하게 하시는 바로 알파 오메가, 시작과 마지막이 되시고 바로 그분을 바라보자. 어떤 성경에서는 fix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에게 픽스하자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Fix your eyes. 여러분의 눈을 시작과 끝인 실상, 이 중간에서 있다 사라지는, 잠시 경기 좋을 때 좋았던 거 말고, 잠시 로맨틱한 감정이 있을 때 있었던 그런 거 말고, 내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갔던 그런 거 말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모든 것들을 시작하시고 끝내시는 그분을 바라보자, 픽스하자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자꾸 허상, 죄가 또 우리의 눈을 덮고 또 허상이 보이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과 마침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뛰자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결국은 이 덧없는 인생 속에서 이 고난과 박해가 있지만 결국은 유일하게 남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1장 첫 번째 시작할 때 2절 3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마지막 아닙니까 여러분?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 다음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아멘. 그 본체라는 것입니다. 본체 형상이라는 거, 그분이 본체라는 거예요.
그분은 허상이 아닙니다. 본체가 없는 이런 게 아니라 그분이 본체라는 거예요. 이 모든 만물이 지금은 실제인 것 같지만 이것도 다 녹아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다 이런 것들은 그냥 허상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자연주의의 신앙은, 자연주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그럴싸하지만 그것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처음부터 자연주의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초자연적인 것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명확하게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은 고정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향해 고정되어야 됩니다. 고정되어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때로는 성도들이 고정할 때 잘못 고정관념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요즘 우리의 믿음이 자꾸 이념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꾸 마치 좌파와 우파가 나누어서 이념을 말하듯이 신앙을 이념화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정관념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고정해야 될 분이지만요, 우리의 몸은 계속 달려야 되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고정관념으로 움직이지 않는 것이 고정이 아닙니다. 주님께 고정하면 몸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 시선이 고정된 교회는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대단한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대로 고정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에게 사유화시킨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것으로 어떤 이념을 만든 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당한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데요, 이 믿음을 따라서 남는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남는 인생은 뭐겠습니까? 마지막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대로 실상 있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